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올해를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내면 이제 12월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중에 참 어렵게 지내는 한 해로 기억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영국의 엄마가 잘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에서 자꾸 불평을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어린 딸이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차려놓고 이 음식 앞에서 자꾸 투정을 하니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엄마가 생각한 것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강력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어릴 때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먹었던 음식을 메뉴로 짜서 식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일주일 먹을 전체 식량의 총 분량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사고 파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배급된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사더라도 한계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가족이 먹을 일주일 음식의 총량은 고기 420g, 달걀 3개, 그리고 감자 1365g, 그리고 치즈 2온스 900g이었습니다. 이게 가족이 일주일 먹을 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끼 빵 1개씩 주어졌습니다. 엄마는 이 일주일 먹을 총량을 가지고 총량을 일주일 분량으로 하루씩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메뉴를 짰습니다. 엄마는 매끼 정해진 분량으로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엄마의 뜻을 이해한 딸이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딸에게 엄마가 어릴 때 전쟁 중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게 하니까 이 딸에게서 음식에 대한 불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로 어린 딸은 이 교훈을 받아서 삶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어려움이 예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두 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예전만 합니까?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중년의 독일 그리스도인이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병원에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이제 막 수술이 들어가는데 마취약을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 수술이 끝나면 혀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 이 마취 의사가 마취를 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는 혀를 사용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들, 의사, 조수들도 심각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나도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환자는 눈에 눈물이 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그는 이 말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혀의 마지막 말로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말 중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진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할 이유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데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허물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생이 영원할 것임을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실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수감사도 감사의 내용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음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는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넓은 곳은 구원받는 것 또는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기도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내 안에서 오만과 자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내게 유익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돌이켜보라는 뜻이에요. 뒤돌아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 좋은 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하게 보이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결과적으로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 중에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감사가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꾸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꾸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남에게 자꾸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불평하면 행복이 오다가 또 돌아가요. 그러나 감사하면 불행이 왔다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과 삶에 감사하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 이 말씀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을 칼빈은 주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 무섭게 인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이 무섭게 느껴져,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는 두려운 세상살이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덧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경우에 두려움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댈라스에 사는 맥클러 박사라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사람이 삶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위해서 대학 신문에다가 게시를 하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학점을 주겠소 하니 신청하시오. 게시판을 썼어요. 그래서 신청받았는데 300명이 신청을 받았어요. 이 300명을 똑같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 주어진 주제대로 적어오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하루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기록하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에 기분이 나빴던 일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감사했던 일들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3주 후에 각자의 삶에서 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가 모였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했던 일을 적었던 그룹은 이 3주간 내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활기가 넘칠 뿐 아니라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은 기분 나빴던 일을 적었던 그룹은 다른 때보다 유달리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애인과 헤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장병이 생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 표정까지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를 다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힘이 넘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결과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만 하고 살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만 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희망 가운데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었어요. 두 팔을 다 잃고 제대를 해서 돌아왔어요. 그런 초기에 심각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두 팔을 다 잃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자기를 불행하게 여겼던 것, 좌절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점차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이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양쪽 손에 의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의수로 그는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수를 만들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설을 썼는데 Glory for me, 나를 위한 영광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영화 감독이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이 소설로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소설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 영화는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리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실망하고 항상 낙심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잃은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세어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의 삶에 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 사람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늘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죠.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줍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라는 시를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힘들고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감사절은 감사할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요, 한상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죠. 도시의 교회 성도들 보면 다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시며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의지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